제천에 200교회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교육자가 있겠죠. 거기에 또 조금 큰 교회는 장로님들도 부교육자도 있겠죠. 합하면 숫자 많겠죠. 어, 제천에 교회 다니다가 말았던 사람도 많겠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뭐 중직자라도 교회 그만두고 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도 택시기사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교회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자, 첫 번째, 교회는 사명인데요.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왜 배워야 되느냐? 가르친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같이 있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는 사람 없으면 가르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친 게 있어요. 뭘 가르쳤느냐? 본론 나오지만 복음,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쳤어요. 이거는 절대, 당연, 필연. 뭘 가르치고 뭘 배워야 되느냐? 영적 지식, 영적 사실, 영적 비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소리, 세상 지식 다 배워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인간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적 지식,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전파해야 돼요. 왜 전파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이 땅의 문제 왜 왔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찾아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라니까요. 뭘 전파해야 됩니까? 복음.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를 알고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알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데 방향을 몰라, 공부하는 이유를 몰라, 밥 먹어야 될 이유를 몰라, 사는 겁니까?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몰라. 이유가 뭐냐? 행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좋은 차 한 끌어보려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게 이유가 되면 진짜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에 갇혀 있고, 기근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재앙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나라도 있고 아는 나라도 있지만 진짜 고통 속에 있고, 어떤 한 나라는 마약, 그리고 진짜 어제 뉴스 봤는데 사람 뼈로 먹고 마시는 나라도 있어요. 중독 퍼센트가 몇 프로냐? 4000%. 말이 안 되잖아 이게. 4000%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명 있으면 두 명 다 하면 100%인데 4000%면 이게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전 국민이 싹 다 중독에 돼 있어. 비참하더만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가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까? 영적 사실 몰랐어요.
영적 비밀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 몰라서 안 배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못 배웠단 말이에요. 전파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되는 거 없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영적 문제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이 병 들어 있어요. 무슨 병이냐? 무슨 병이냐? 눈에 보이는 병 말고 무슨 병이냐?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정신문제 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병 옵니다. 돈 하나 없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돈 하다가 병 옵니다. 그게 정신문제 옵니다. 그 정신문제가 그냥 오는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정신문제 오는 거거든요. 정신문제 있으니까 육신문제 오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 때문에 정신문제 오고, 부부 때문에 정신문제 오고, 다투다가 정신문제 오고, 아, 나 살기 싫어. 막 오만 거 하거든요. 영적인 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영적인 병에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밖에 나가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문제 다 몰라서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늘 고통 속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안 먹히니, 내가 안 되니, 뭐 오만 소리 다 합쳐도 무슨 문제냐? 남편 문제, 부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병. 영적인 병에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교회를 왜 세웠느냐? 교회에게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걸 주셨어. 교회는 뭐 하는 게 교회냐? 세 가지를 하는 게 교회예요. 이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감동되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오래된 수모 문제, 갈등, 상처가 치유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지 뭐. 안 듣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듣는 데는. 이번 주 선교주일이에요.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도착하세요. 저는 그래 살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랍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 그것 말고는 가치 있는 게 없더라니까. 그것 말고는 싹 다 쓸데없는,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내하고 원수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다퉈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해보세요. 사단 이겨내는가? 복음이 못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완악하고 악하고 불신앙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완악하니까, 워낙 우리가 강하니까, 오직 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복음 좀 깨달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를 계속 갖다 주는 문제 투성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노예 430년 되면서 못 깨달으니까, 포로되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속국되면서 못 깨달으니까, 비 오는 줄 알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완악하냐? 나밖에 몰라.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완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열매 없죠. 아무리 해도 우리 가정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교회는 다니죠. 갈등은 2배, 3배, 4배, 100배는 더 하죠. 불신자는 이래서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뭐. 술이나 먹자 뭐. 놀자 그냥. 이러고 삽니다. 신자가 그 사람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그게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도라이가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자가 사는 게 부럽다?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세상이 하고 있거든. 불신자가 막 이래 살면서 막 오만 짓 다 하는 걸 신자가 보면서 나도 저래 살고 싶다면서. 바보 중에 바보죠. 얼마나 모자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자랐으면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면 얼마나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삽니까? 불신자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볼 때 부러워야 되거든. 왜? 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보다 못 배운 것 같은데, 집은 월세 사는 인간이 뭔가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그냥 대놓고 안 묻습니다. 야, 차 한잔 하자. 식사 한번 할까? 치맥 한잔 하자. 부릅니다. 나가셔서 치맥만 먹지 말고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 뭐를? 그 사람 알거든. 여러분, 영적 사실, 영적 비밀, 영적인 이 지식이 있으면 보이거든.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네 내 따라서 교회 나가서 목사님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예배를 안 드려. 내가 기도가 안 돼. 말하겠어요? 안 되죠. 옆에 있는 사람 숨 껄떡거리고 죽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기독신자가. 왜냐? 사명을 몰라.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고 치유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배워지고 내가 복음밖에 없다고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치유되어야지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치유 안 되네. 울컥울컥 혈기 나오네. 그리고 내 인생에 간섭한다고 얘기하네.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배울 거는 이거 하나 배우면 돼요. 근면, 성실, 노력하는 거. 기독 신자가 근면하지도 않아. 성실하지도 않아. 약속 더럽게 안 지켜.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 전하겠어? 불신자한테 배우는 거는 약속 잘 지키는 거, 성실한 거, 근면한 거, 그리고 사람한테 대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이런 것만 잘 배우세요. 내가 그렇게 없으면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배울 건 몇 가지밖에 없어. 불신자한테 줄 게 더 많아야 돼. 맞아요? 그래요. 불신자한테 줘야지. 뭘 불신자한테 그렇게 바닥바닥 대들고 싸우고 그렇게 이빨 갈고, 그 불신자가 내한테 업신여기면 막 자존심 상하고 미치겠고, 그 사람 복음 못 받은 거는 안타깝지도 않고요. 에이, 지옥이나 가라.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고토헬입니다. 너 지옥이나 떨어져. 그게요, 얼마나 나쁜 욕인 줄 압니까? 최고 나쁜 욕이 너 지옥이나 떨어져. 마귀에 붙잡혀 살아. 그거요, 신자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어.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구원 못 받았어. 우리 부인이 예수 안 믿어. 내 동생들,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 그게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게 사단에 붙잡힌 게 간절해지고 그게 눈물이 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하고 내 상처 건드리면 뒤집어지고, 이 뭐 있거든 이게 뭔가 붙잡힌 게 있거든. 또아리 튼 사단이, 이 사단이 그 속에 또아리 틀어가지고 그 영혼을 얼마나 멸절하고 말살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몰라. 왜 사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까?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저는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이런 신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업신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두고 계속 기도하느냐? 제 얼굴 좀 탔죠? 조금 탄 거예요. 김세윤 선교사 올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빨 하얀 것밖에 없는데 존경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맞는 한국 땅에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잘 거 다 자면서 세계복음화? 그 더운 지역에, 그 없는 지역에 하나님이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느냐. 장염도 안 걸리게 해요. 진짜로. 그 아이들과 뒹구는데, 그 흑투성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노는데 정말, 아니 그 모습이 그냥 제 마음에, 아, 하나님 준비시켰다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자녀가 없어. 왜 자녀가 없을까 늘 고민했어. 하나님이 자녀가 없으니까 거기 갔는데요, 자녀에게 들어갈 돈을 애들한테 다 들어요. 야, 그것도 준비하셨더만요. 하나님 얼마나, 진짜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우리 유사모님 간호사야. 영어 잘하셔. 거기 가가지고 NGO 하는데 영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캄보디아를 또 쳐다가 번역 다 해. 간호사니까 문이 어떻게 열리냐. 1000명 가방 만드는 공장에, 여러분 명품백 구하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캄보디아 가서 사올게요. 제가 김세진 목사님하고 간 그 곳이 1000명이 명품백 만드는 공장이에요.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서 샤넬, 루비통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빼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 돈 나한테 반만 줘라. 선교하고 가게. 그런 것 갔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한 명 있어. 간호사가 없을 때 사모님이 들어가서 정정이 되고 해주는 거라. 이야, 모든 게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거기 보냈네.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에 오직 올인되고 그 선교사님 부부를 두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밥 한 끼 많이 드시고 하시지만 거기서 선교비에 먹는 거에 11조만 조금씩 떼서 만약에 2만 원 하면 팁 주는 걸로 하고 2,000원씩만 떼도 모아서 선교해도 하나님 여러분 중심하실 거 아니에요. 아, 내가요 목사님 한 방에 할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기도해 볼게요. 그 사람 절대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떨 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선교와 전도와 헌신은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딜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 받으라고 교회 나옵니까? 복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았으면 복 다 받은 겁니다. 그 복을 가진 자가 복을 전달해 주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왜 안 바뀌느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한 줄 압니까?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느냐? 여러분, 네 가지만 치유되면 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치유가 안 돼. 잘들 보세요. 여러분 잔소리 아무리 해보세요. 이 사람 생각 바꾸나. 바뀌는 척 합니다. 마음 딱 닫아놓고 말씀 듣습니다. 마음 딱 닫아놓고 생각 딱 닫아놓고 선입견, 김보환 목사의 선입견,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 딱 그거 보고 사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지보다 엄청 뛰어나가지고 모든 권력으로 자기를 누를 때 바뀌는 척 합니다. 안 바뀝니다. 돈으로 누르거나 권력으로 누르거나 힘으로 누를 때 눌리는 척 하는 거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캄보디아 사람 착합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적 존재나. 여러분 아무리 달개고 아무리 엉덩이 쳐주고 이렇게 하자 다짐하고 술 끊자 뭐 하자 우리 이제 부부생활 잘해보자 아무리 해보세요. 바뀌나? 인간은 바뀌는 정점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올 때부터 생각이 딱 바뀌어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 100%안 바뀌어. 바뀌는 척 한 거야. 자, 생각 바뀌어야 돼요. 마음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최고의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삶에 뭐가 나오냐면 이정표가 나와요. 방향이 나와요. 내 삶의 이유가 나와요. 내 삶의 목적이 딱 나와야 돼요. 목적 없는 삶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 바뀌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요 네 가지가 딱 바뀌면 여러분 인생은 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잘 굴러가죠. 네모도 잘 굴러가요. 네모도 굴러가요. 덜컹거려서 그렇지. 세모 작살나요. 그러나 굴러가요. 문제는 네모 인생, 세모 인생 이렇게 빠득빠득 굴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동그랗게 내 인생이 뭐가 나고 내 인생이 틈이 있고 내 인생이 상처 있고 내 인생이 과거에 어떤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해 가세요. 생각, 모난 생각, 내게 마음 상처, 내 가치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가치관 안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러분의 우선순위 안 바뀌면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가장 뭐가 안 되냐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야, 저 인간하고 진짜 말 안 통한다. 왜 그러느냐? 영이 안 바뀌어서 그래. 영이 안 바뀌었다니까. 말이 안 통한다. 왜 안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렇게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복복제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 우리 집 부자 됐어, 우리 집 치유됐어, 우리 아이들이 대학 좋은 데 갔어. 그 복 말고, 그거 복 맞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바른 복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말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을 여신 게 복음이에요. 구원도 못 받아놓고 잘 살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잘 살아보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왜 잘못 사냐?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내 영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사람하고 대화 안 돼. 하나님하고 대화 안 되면 사람하고 대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동물하고만 대화하랍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예배를 똑바로 앉아서 드려야 됐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예배가 최고다, 예배가 가치가 있고 예배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바른 예배가 깨달아져요. 예배는 뭐냐? 따라하세요. 예배란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기원자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내 건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근데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예요. 그러면 바른 기도가 돼.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치유돼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 되길 바라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삶의 방향, 이유, 목적이 다시 방향, 이유, 목적이 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아, 과거가 답이 나고 현재도 불안하지 않고 미래도 염려 안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분들이. 진짜로 힘들어요. 진짜로 아파요. 너무 아파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계속 졸음이 오잖아요. 너무 시달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너무나 영적으로 복잡한 게 들어가서 그래요. 저는 압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눈 빠이 뜨고 있는데 목사님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 큰님한테 혼나니까 다리 떨다가 한 맞았는데 작살 났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딴짓을 못해. 그리고 우리 누님이 꼭 볼펜하고 노트를 줬어, 적으라고. 근데 이제 저는 주보에 동그라미에 꼭 색칠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예배를 마치면 주보에 까만 점만 있어. 근데요,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선생님들이요 저한테, 야, 김봉환 학생은 말씀 진짜 잘 듣는데요.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딱 봐서 쳐다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단 한 번도 기억난 적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늘 내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 어떡하지? 우리 집 돈 없는데 숙제 안 했는데 내일 선생님한테 맞을까? 오만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할게요. 내 머릿속, 그 어린 내 머릿속에요, 염려로 가득 찼어요. 진짜 시달렸다니까요. 그런 내가 복음이 딱 깨달았어요. 복음이 딱 깨달으면서, 아, 영적 사실에 대해서 들었어요. 영적 비밀이 깨달았어요. 영적 지식이 내 쌓였어요. 그때부터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데 감당 안 돼요. 은혜가 왔어요. 그런 은혜 받길 바랍니다. 말씀. 교회의 사명.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운동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아, 내가 영적인 문제 잡혔구나. 사단에게 붙잡혔구나. 사단에게 붙잡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망가졌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거는 가온으로 딱 걸어야 돼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 가온 말고,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이라고 여러분이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모든 응답 다 와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학교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잘 가르치면 배워야지, 따로 집에서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걔 1등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오늘 탁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보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15분 찬양하죠. 찬양팀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 늦지 마시라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약속 시간 늦으면 굉장히 욕 먹잖아요. 하나님 욕 안 하니까 여러분 계속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예의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 용산에 초청했다, 2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라고 비서실장이 얘기할 거예요. 슬리퍼 신고 오면 신발 사줄 거예요. 왜? 대통령 만나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찬양했죠? 영이 살아요. 그 다음에 기원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찬송해요. 말씀 들어요. 헌금해요. 이 안에 축도까지 싹 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종합선물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양심에 맞을 거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건강만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돼. 근데 세계복음만 안 돼. 그 사람 통해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 왜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중심이 약하잖아. 여러분,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복음 줬어요. 복음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복음.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입 떠주면서 밥 먹이지, 여러분 애 계속 그 상태로 나이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혜 구하고 싶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러분, 보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안에 싹 다 있어요. 예배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 예배를 놓쳤다,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교회에서 생명 얻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영부터 바꾸세요. 내 영을 어떻게 바꾸냐? 빨리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죽는 날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돈 하나님 거잖아요. 왜 자꾸 뻐덕뻐덕 우기고 대들어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거잖아요. 왜 자녀를 지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인생으로 주장하고 우기고 하나님께 들이대요? 모든 게 우주 만물 하나님 거잖아요. 영 바꿔야 되잖아요. 영이 안 바뀌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영이 제대로 안 돌아오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사람하고 관계도 안 되잖아요. 영이 병들어 있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꾸 내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다투잖아요.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왕따 되잖아요. 왜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사단이 그 영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생명 들어가야 돼요.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주인 바꿔야 돼요. 생명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명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접이란 말은 믿는다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교회 사명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말씀, 생명, 치유. 반드시 잘 배워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절대로 이 사람이 성공하는 길로 안 가고 있고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려면 반드시 예수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대충 아는 사람이 자기 문제 대충 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알면 내 문제가 딱 보입니다. 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나도 모르는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이라 감옥 가야 됩니다. 대가 치러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잡고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온갖 인생이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하신 일이 그리스도. 내 문제를 알면 복음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봐요.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이 희미한 사람은 내 문제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내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 조현병에 걸린 아이가 나왔더만요. 그 오은영 박사에게. 애가 조현병이야. 갑자기 소파에 딱 앉아 있다가 눈을 탁 치켜드는데 패널들이 깜짝 놀래요. 눈빛이 갑자기 광적으로 탁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아빠랑 엄마랑 언제 만났어? 막 이러면서 질문하는 거야. 엄마가 언제 만났어? 눈 딱 뜨더니 엄마한테 내 엄마 아니네? 그럼 딱 가버려. 조현병 알아요? 귀신 들린 병. 그건 조울증이 아니야. 조현병. 제일 처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 들리기 시작해. 대화하기 시작해. 그리고 들어와 버려. 그리고 들어오면 주인이 바뀐 거죠. 귀신으로. 그 놈이 인격을 좌우해. 여러분
내 인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 이 귀신. 이렇게 있다가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시달리면요, 집이 무속인이고 법당이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이래 살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 정신 문제 오면 요만큼 잡아먹습니다. 요만큼 잡아먹었잖아요. 요만큼 영향 받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침범합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딱 잡아보면 이거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조현병 이런 거예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대화하고 막 이래요. 누가 있냐? 요즘은 구별 못하겠어. 귀에 꽂고 다녀가지고. 옛날에 없을 때는 대반 나타났거든. 근데 지하철 타도 어디 타고 혼자 얘기하고 막 웃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 들리는지 몰라. 그런데 옛날엔 알았어. 근데 요즘 표시 잘 안 나. 왜? 워낙 약을 잘 먹으니까. 문제는 인격이 점점 귀신에게 시달리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 가정을 완전 헤집어 버려요. 절대로 둘이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잡히면 잡힐수록 사회생활, 밥 먹는 거 안 됩니다. 왜?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이놈이.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무섭고 두려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안 바꿨단 말이에요, 나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역사하겠죠. 못 이기겠죠. 영적 지식 없으니까, 영적 비밀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겠죠. 이 사람의 생각과 각인이 뭐냐? 돈, 건강, 행복, 계속 이거 추구하겠죠. 이놈은 가만히 있어도 얘는 주인이 귀신이라. 주인 안 바꾸면 이 생각에 못 이긴다고. 그렇게 되면 이 삶이 살다가 고달퍼져, 시달려, 대화 안 돼. 그래놓고 자기는 깊은, 어떻게 되느냐? 주인 안 바꾸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잘 보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틀 안에 데리고 올라옵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그 사람 맞춰주려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이 컨디션 좋을 때는 맞춰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괴로울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절교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부가 아니면 다행인데, 부부면 골치 아프잖아요. 부부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이래서 사회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도덕론 강도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영적인 사실 지식이 없으니까 사단 귀신도 모르고 악령의 존재도 모르고 살다 보니, 먹는 거 입는 것만 살다 보니 나중에 오는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약도 먹어보지요. 신경과 약도 먹어보지요. 정신과 약도 먹어보지요. 좋은 구경도 해보죠. 온갖 것 다 해요. 세상에 온갖 것 다 해도 답이 없는 거라. 왜 문제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왜 문제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 깨달으라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세상에 사람들은 다른 걸로 바꾸고 있다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도저히 치유가 안 돼요. 생명,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녀의 축복,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 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누리면 된다니까요. 시달려요. 모든 인생 인간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신음소리 알아요? 말 안 하는데 신음소리 나오는 거 알아요? 계속 뭔가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 핑계, 탓 계속 그게 신음소리예요, 여러분. 나 죽겠어, 나 미치겠어, 나 못 살겠어 하는 소리예요. 엄청 시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살 나보면 알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나오죠. 우리 아버님이 몸살 걸려서 누워있으면 누굴 불러. 누굴 부르냐? 주님 불러, 안 불러? 어메를 불러. 어메, 어메, 흉내내, 어메. 우리 돌아가신 엄마를 불러. 할머니를 불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듣기 싫다고, 뭐 맨날 엄마를 부르고 어메를 불러. 그래서 주님을 부르지. 우리 엄마도 잘 몰라가지고 주님을 불러 말은 안 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프면 딱 표가 나. 저 옆방에서 어메, 어메. 그날 저녁에 어메가 와. 여러분, 주님 불러요. 주 예수를 불러요. 내가 미치겠다, 못 살겠다, 나는 더 이상 니랑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뭐로 나오냐면 늘 불평, 원망이 시초예요. 진짜 니랑 못 살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끼역끼역 참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돈 없냐? 먹을 거 없냐? 행복하지 않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 말 하다가 결국은 딱 내뱉는 마지막 수표가 뭐냐? 끝내자. 이게 지금 부부관계 엄청 많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시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시니라. 그 모든 약한 것이 뭘까요? 병들게 돼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모르잖아요. 사단 때문에, 마귀 사단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진 거 모르잖아요. 왜 전쟁이 납니까? 왜 기근이 옵니까? 왜 홍수가 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중독에 집착에 왜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상숭배, 중독, 집착이라도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불평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라도 하는 거야. 갈등이라도 하는 거야. 휘젓기라도 하는 거야. 싸움이라도 하는 거예요.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마약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노름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여러분 꽉 찼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미치겠어, 나 죽겠어 하는 소리예요. 그게 뭐가 지금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잖아요. 영이 병든 거잖아요. 그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병은 다른 거 안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얘기해야 여러분이 복음이라도 붙잡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그거 누리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이거를 목사님이 해서 내가 따라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너를 내가 책임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걸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증거시냐. 성경에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냥 100% 그냥 믿어. 순수하게 믿어. 그냥 동기 갖고 믿지 말고 뭔가 꽉 차 있는 걸로 믿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소리 제발 듣지 말고 말씀 들어요. 부탁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사람 말에 속지 마요. 그 사람이 똑똑합니까? 복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듣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왜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성 각 동네로 돌아가니 무리가 병들고 곧 사단에게 붙잡혀서 제 가운데 빠진 예수님이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라고 하느냐?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왜냐?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간다. 복음 말할 사람이 없단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단다.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단다. 너희는 가서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 되게 하시고 내가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고 꽉 차고, 그리고 정말 제천복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는 많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계속 건드리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거든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응답 와요. 그런데 뭐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냐, 요 네 가지가 안 바뀌니까 사단이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세계복음화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원치 않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지금 이 땅을 잡고 있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지고 언약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 주인 바꾸고 내 인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내게 복음을 누리는 생명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천국 복음 생명 전달하는 전도자 제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달렸습니다. 우리 개인도 시달렸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형제, 가족들 이 복음 전하도록, 생명 바꾸도록, 주인 바꾸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주설 일꾼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 축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실 때 큰 힘을 얻고 치유받고 치유되고 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전 성도가 한 주간 기도하는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